우리 개혁신앙 강좌 15번째, 사도신경 15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의 사도신경은 끝맺고 있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듯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맨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마지막 고백이 영생을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성령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성령을 통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영생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유, 영원히 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늘의 삶도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첫날 만날 산다 한들 그게 무슨 나에게 소망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는데, 팔 아프게 영원히 그 종려나무 들고 이거 목이 쉬고 그거, 아유, 그게 무슨 그 의미가 있나? 나는 별로 천국이, 영생이 기대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우린 맨날 교회에서 들어서 뭐 영생을 사모해야 된다,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은 들어서 사모해야지라고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영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요렇게 질문을 해보면 사실 우리도 별로 감이 와닿지 않는다고요. 근데 왜냐하면 영생에 대해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영생에 대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사실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 우리 인생의 참 큰 문제죠. 물질이 부족한 것, 가난한 것, 이것이 어떤 죽음과 연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돈 없어서 죽겠다는 말 잘 하잖아요. 돈 없어서 죽겠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역할을 잘 못할 때 사는 게 아니죠. 인격으로서 살기가 참 힘듭니다. 사는 것과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죽음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질병의 궁극적인 끝은 바로 죽음인 것이죠. 또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서 서로 나눔을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데,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나의 인격이 죽는 거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죠. 불신자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신자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죠. 조금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마냥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짐, 그리고 또 내가 미처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거기서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은 죄 때문인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불순종하면 저 선악과를 내가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즉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여러분들은 이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외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 이 끝까지 펼쳐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관계적인 의미가 성경 속에서는 더 큽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을 천국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성경이 밝히고 있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영생은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요 시간을 전제로 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시간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시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싶죠? 저는 뭐 시간아 돌이켜라 그래서 막 가는 영화 그런 거 보면 한번 나도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시간 속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완전 달라지지요. 지금의 이런 시간적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천년 만년 산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은 계속 흘러가는 어떤 시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영생의 개념인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다. 천년 만년 거기서 뭐 그냥 배고프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거 먹으면서 마냥 행복하게 그냥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기노스코는요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정치적 과정을 겪어왔고 또 어떻게 대통령을 하고 있는지 알지만 그분과 저는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지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미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천예진 사모를 알죠. 이건 이름 안다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 저 여인의, 저 아리따운 여인의 그 외모가 어떠한지 안다라고 하는 것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는 거죠. 관계한다는 것이죠. 이 관계적인 알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요, 천사가 와서 이제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그렇게 관계하고 있는 남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부적인 암, 뜨거운 관계적인 알미, 바로 기노스코라는 말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우리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울 때
혹시 그림이 생각나십니까? 여기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간에 교제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간에 기뻐하시고 서로 간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데 서로 간에 순종하시죠.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시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에게 순종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삼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교제로부터 초청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인 것이죠. 그 관계적인 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하박국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너희가 패역했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이 요약해 놓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스러우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날 위해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 역사 배후 속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몰랐어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 그래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우리 청년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저한테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다 뭐 만든 때가 있고 창조된 때가 있고 태어난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계셨죠? 스스로 계셨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한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이게 무슨 답이 되는가? 하나님 스스로 계셨어. 그게 뭐야? 이런다고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큼만. 하나님은 언제부터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셨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그거밖에 모른다고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좋아 미치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내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인 거예요. 천년 만년 내가 거기서 뭐하고 사나, 이게 아니고 그 사랑스러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곧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의 양적 개념, 그러니까 한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시간의 질적 개념,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훨씬 더 영생에 있어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질적인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삶이 천국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넘겨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미라. 우리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아주시는가?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모든 문제가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 죽음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처음에 있었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천국에서는 없다. 그곳에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족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이 천국이고 영생의 삶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의 삶과 연속적인 개념은 또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의 무대인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에서 살펴보면 첫 에덴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했죠, 그죠? 창세기 2장, 3장, 2장의 모습과 계시록의 21장, 22장의 모습은 거의 흡사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연속적인 그림, 연속적인 의미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도 없던 것이 새롭게 생겨지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카이노스는 갱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보지도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차원이 틀린 것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의미가 이 카이노스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그냥 누워서 놀고 먹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을 경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농사를 지었다고요, 여러분. 아니, 타락하기 전에도 그럼 일이 있었단 말이야?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보호해야 하는,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또 기회 되면 살펴보겠지만 이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였습니다. 성소. 그 성소를 관리하는 제사장이었으며 그곳을 다스리는 왕이었으며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은요 일이 있었다고요. 거기에서 그냥 마냥 놀고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문화가 있었고 노동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은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 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그려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큰 침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리 누웠다가 저리 누웠다가 그냥 좋은 거 먹고 그냥 쉬었다가, 여러분 그렇게 한 3일만 사셔보세요. 처음에는 3일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삭신이 있으셔가지고 못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아담은요 타락한 이후에 그 노동이 타락해버렸죠. 아담의 노동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했고 밭을 갈아야 하는, 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는 땅을 갈아야 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일하는 거 물론 때로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일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당장 또 일해야 되는 거 깝깝하잖아요. 일이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도 고생스럽다고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 아담은요 고생스럽지 않았습니다.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피로감에 잠드는 그런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고요.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곳에서 문화를 가지고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지금은 사명 감당할 때 눈물도 있고 힘듦도 있고 갈등도 있고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 분쟁도 있고 많은 그런 신음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저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죠. 마냥 행복하게 문화를 가지고 마냥 행복하게 우리는 천국에서 일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축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야구도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물론 아웃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아웃 당하면 또 얼마나 괴로운 게 천국인가 이런 생각이 모르겠죠. 몰라요.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문화와 그런 연속적인 삶은 분명히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쁘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 천국은, 영생은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신조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58문은 영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시작.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8문은 우리에게 이 영생이 위로를 주는데, 그러나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즐거움의 마음을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천국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 연속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영생은요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자주자주 천국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한 천국,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천국.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이미 시작했어요. 영생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주님과 관계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관계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삶이 그래도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그래서 아까 우리 천국 소망하는 그런 찬양 가운데 가사가 그래요.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은 미칠 것 같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또 이 세상에 살아가니까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만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천국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 세상 속에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점점 내 삶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이 영생을 사는 사람의, 성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성되는 것이죠.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의 표징, 그것이 이 땅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안 죽었습니까? 그러면 나사로 다시 안 죽었습니까? 부활하고 나서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마리아는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그럼 마리아는 믿지 못해서 죽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죽죠. 죽어요. 우리도 죽어요. 여기서의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시작한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살게 되는데 내가 그걸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줄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끝날 때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 생명이 끝나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여기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죽음을 마냥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의 장례식은 불신자의 장례식과 너무나도 틀린 것입니다. 불신자의 장례식은 너무 우울하죠. 또 너무 어둡죠. 그러나 믿는 자의 장례식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마음 때문에 아픔은 있고
또 더 사랑하지 못한 죄송한 마음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서 안식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죽음 뒤에 있는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사망을 아예 그냥 윽박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사망아 네 따위가 뭐냐? 너의 쏘는 것, 너의 공격, 그게 뭐냐?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 앞에 벌벌벌 떨지만 나는 너를 이긴다.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정복해버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힘껏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끝날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십시오.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영원한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은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는 완전한 복락이 영생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만큼 영생을 이해하고 설명해낼 수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누리는 행복은요, 지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는 행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적금 만기되었을 때 행복하십니까? 사놓은 집이 막 갑자기 폭등하면서 막 값이 오를 때 만세를 부르겠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아주 좋은 곳에 취직을 하거나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을 때 기쁘지요.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총각들이 있으니까 총각들은 정말 내가 그리던 배우자를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행복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저 천국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복락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곳에는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밤이 없다 그랬어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의미하고 있죠. 실제로 그곳에서 뭐 이렇게 낮밤이 없다 뭐 이런 의미보다도 사실 어두움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신하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해 그러면 막 하고, 저거 해 그러면 막 하고, 아우 좋겠다 싶지만 그것도 첫날 만날 해보세요. 그것도 지루해요. 그것도 지루하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다 천국 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의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왕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높여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극진한 대우를 해줌을 통해서 천국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 이 땅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높게 여기는 삶의 훈련을 우리는 갖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낮아져라, 낮아져라, 이것이 나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하면요, 천국 가면 그것이 완성되어서 서로를 높인다고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섬겨주고 높여주니까 모두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천국 가면 누가 확 와가지고 이거 했나 해 그런 게 아니고 서로를 그만큼 기쁨으로 섬겨줄 수 있는. 지금 이 땅에서는 섬겨줄 때 이 사람이 좀 고마워해주면 좋은데 안 고마워해주니까 또 짜증 나잖아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해줘? 그래서 또 막 찌르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갈등하잖아요. 천국엔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서로를 높여주는, 나는 지극히 낮추어져서 저 사람을 왕으로 대접해주는, 그래서 모두가 왕이 되는 그런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충만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요. 이게 여러분 찬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그게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탄성을 지르는 것, 이게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라고 하는 그 찬송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곳에서 막 그냥 종려나무 맨날 흔들면서 거기에서 벌 쏘듯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제1문답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건 두 가지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무슨 상을 받아가지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때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상 못 받으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으로 충만하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군요 탄성을 지를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이미 시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배워감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으로 즐거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줬다, 야, 하나님 좋은 분이네. 그 하나님 즐거워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거워한 겁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오늘부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더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이 오늘로 15번째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 살펴봄을 통해서 이 계명이 나의 삶에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이 십계명이 나를 어떻게 정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이고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